우리는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벌써 20주기가 되었는데요. 9.11 테러를 목격하면서 어떤 영화보다도 더 무섭고 잔인하고 참혹한 현장이 바로 그 테러의 현장이었음을 우리가 목격하였습니다. 얼마 전 벌써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요. 세월호의 참사를 목격하면서 어찌할 수 없는 그 마음에 전 국민이 우울증에 빠질 정도로 우리는 안타까운 상황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한 테러 집단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한 이후에 테러 집단과 과격 이슬람 단체가 재집권함으로 난민과 인권 유린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 사회와 우리 세상에 적지 않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멀리 갈 것도 없이 북녘 땅 가운데 생각해 보면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고자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탄압하며 기독교인들을 온갖 고통을 가하는 그런 심각한 인권 유린의 현장을 우리는 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 몰랐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온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 가운데 2년의 시간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또한 무기력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또한 고통을 당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장기화되곤 할 때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엇 하십니까? 왜 보고만 계신 겁니까? 왜 아무것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아침 안개가 눈앞을 가리듯이 우리의 의심이 쌓이기 시작하면 오히려 믿음으로 그 시간을 이겨내야 할 터인데 우리의 의문에 쌓여져 우리의 믿음 생활까지 흔들어 놓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예배 드림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끔찍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에 소망을 두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 나는 괜찮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죄악에 빠져버린, 그렇게 죄에 물들어가는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적어도 한 사람만큼은, 한 민족만큼은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뭔가 특별나서, 특출해서, 그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깨끗해서 의로워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인생의 절망 가운데, 실패 가운데 놓여져 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큰 특징 한 가지는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자녀가 없다는 것이 큰 고민이고 아픔이지만 당대 자녀는 축복의 상징이며 집안 세력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큰 걱정이고 절망이고 실패였습니다. 자녀가 하나도 없는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니 그 말씀이 얼마나 아브라함은 달고 좋았을까요? 무뼈를 바라보라, 이 별들처럼 너의 자손이 많게 하겠다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소망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소망이니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서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나이가 75세이며
약속대로 그에게 아들을 주신 나이가 100세인 것을 생각해 볼 때 25년 동안 자녀를 주신다는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아브라함은 그 말씀만 단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긴 기다림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며 약속을 믿지 못하여 2번이나 하나님 말씀 앞에 큰 실수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축복을 선포하실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자기의 종이, 충성스러운 종이 아들처럼 대우하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 앞에 나는 자식이 없으니 이 자식과 같은 나의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계속 기다리다 지쳐서 그의 아내 사레의 몸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였으나 아브라함은 그 소리에 엎드려 웃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의심하고 있지요. 하나님, 무슨 사례는 생리도 끊겼는데 무슨 아들입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안에서 복받길 원합니다 라고 말했지요. 그러니 결국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 아니더군요.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를 성숙하도록 인도하고 가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사랑이 대단한 것임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불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랑 때문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생리도 끊긴 그의 아내 90세 된 사례를 통하여 이삭을 낳도록 하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이삭은 기적이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었으며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표였으며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삭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냥 바라만 봐도 좋은 아들입니다. 바라만 봐도 좋은 아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아들, 끔찍히 여기는 아들,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 그 아들 이삭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청청병력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그를 번제로 드리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여러분의 자녀를 산에 번제로 태워서 칼로 찔러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없었을 땐 몰랐는데 있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없으면 못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는데 그런 자식을 하나님께 번제로 달라 한다니요.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동안의 연단 때문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여 모리아 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3일 길을 지나 모리아 산 앞에 이르자 아마 자기를 방해하고 말릴 것 같은 그 종들을 그 모리아 산 입구에 두고 이삭에게 번제나무를 지게 하고 자신은 불과 칼을 들고 모리아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산길이 험한 거 하나도 느껴지지 않고 그렇게 멀던 산이 왜 이렇게 가까운지 벌써 어느 순간 벌써 정상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제단을 쌓고 제단에 나무를 올려놓고 그 위에 이삭을 결박하여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믿음만 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삭이죠. 이삭이 소년이라고 착각하시는데 바로 다음 이어서 사레가 127세, 그러니 즉 이삭이 37세에 사라가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 37살 이전의 일이겠죠. 아브라함은 불과 칼만 들고 이삭에게 나무찜을 지었다는 것은 이삭이 적지 않게 성장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청년의 시기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를 뿌리치고 아버지 지금 못하는 것입니까? 라고 뿌리칠 수도 있었지만 가만히 있는 이삭의 모습이 또한 믿음의 모습으로 순종의 모습으로 다시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어쨌건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 위에 결박하여 그를 묶어놓고 칼을 잡고 그 아들을 향하여 그 칼을 내리치려는 찰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사실 결단한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이 더 다급해 보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라고 다급하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삭의 피를 원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셨으며 거기까지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독자를 드린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라는 칭찬을 들으며 믿음의 거장과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우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께 독자를 번제로 드린 사람은 없습니다. 이방의 신들을 향해 헛된 우상들을 실제로 자녀들을 불태워 죽이도록 명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가증하다고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는 결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받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여러 번이나 경계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독자를 내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독자를 죽인 사람이 있습니다. 독자를 번제로 드려 화목 제물로 죽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는 독자를 드리는 척 하게만 하셨지만 정작 본인은 우리를 위하여 독자를 내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자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다만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독자를 화목제물로 죽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대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처절한 외침으로 들려집니다. 내 마음을 좀 알아주지 않겠느니? 그 귀한 독자를 대신 죽여야만 하는 그 아버지의 처절한 마음을 좀 알아주지 않겠니? 좀 느껴주지 않겠니? 좀 어떠한 마음인지 내 마음을 좀 알아주지 않겠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들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끔찍히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독자인 그 아들 예수를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실 만큼 우리를 위해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을 우리가 공짜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나 그렇지 구원은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채울 수도 없는, 지불할 수 없는 값비싼 값, 어마어마한 값을 치러 주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값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라고 묻고 계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고통과 슬픔을 당할 때 간혹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하곤 합니다. 우리가 고통 당할 때, 슬픔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은 대체 무엇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가만히 계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슬픔 속에, 고통 속에, 이 절망의 한복판 속에 그 아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독생하신 그 아들을 이 슬픔의 절망 속에, 죽음의 절망 속에 밀어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고통당하는 우리를 향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답이고,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이 시간 독자를 대신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아버지의 사랑의 절규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의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아끼겠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나 몰라라 하실까요? 우리를 내팽겨쳐 두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통의 한복판에 함께 계시며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픈 아들을 둔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픈 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고 싶은 마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치료약을 구해다가 우리 아들을 치료해주고 싶은 마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일진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고통을 나 몰라라 하실까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이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괜찮습니다. 충분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니 나는 괜찮습니다. 충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끔찍히 사랑해 주시니 그 사랑 때문에 충분합니다. 걱정 없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소망이 없어 낭망하는 우리를 향하여 당신 자신께서 소망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제는 그 끔찍한 사랑 앞에서, 끔찍히 여기는 그 귀한 사랑 앞에 우리의 시간을, 물질을, 삶을 던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앞에 우리의 생명과 또한 생명까지도 드리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축복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몇 푼의 돈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원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따라 살길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주님의 사랑을, 소망을 두고 그 사랑을 따라 나서 복의 근원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나를 인하여서 천하 많은 민족들이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의 근원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이 바로 헌신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헌신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헌신하였음을 기억하시면서 그 사랑에 이제는 반응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축복된 길이며, 그것은 내 인생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복의 근원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소망을 두고 그 사랑에 헌신하여 하나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